아브네엘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사무엘하 4장에 보면 그 사울의 집안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고 있던 이스보셋이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윗을 이제 유다 왕이 아닌 전체 온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승승장구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이제 왕권을 확립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왕궁을 짓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왕궁을 짓는 재료들, 이제 나무들, 백향목 뭐 이런 거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다윗 왕은 그것과 함께 조약을 맺고 그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또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 왕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다윗과 함께 뭔가 조약을 맺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짓게 되는데 다윗이 두로 왕 히람이 조약을 맺자고 와서 왕궁을 짓는 그 일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에 돌아보니까 야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숨겨주시고 사울 왕에게 끝까지 피하게 하셔서 끝내는 나를 정말 내 손에 사울 집안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한 방울도 묻히지 아니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말 그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의 뜻대로 망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또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리고 나라는 더욱더 번성해 가고 있는 중이구나, 형통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나라를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 그 나라를 높이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았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 다윗이 알았더라,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은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다윗이 알았는데 뭘 알았을까요? 더 하나님을 알았는데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라가 번성한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도왔는데 어떻게 도우셨다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떠한 순간이라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도망치고 그래 오랜 세월 동안에 지칠 수밖에 없고 어쩌면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죽을 뻔일까라고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내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점점 강해져서 또 하나님의 때까지 그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때까지 그가 도망치면서 또 하나님께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신이 지나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점점 우리가 조금 더 뭔가 내가 좀 단단해진 것 같아, 마음이.
내가 삶에 부딪히는 풍파 앞에 이전에는 그렇게 지독하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나치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그리고 막 원망스러운 말들을 너무너무 쉽게 빨리 내뱉었고 내 현실의 눈앞에 내가 빨리 굴복하고 내 기분 앞에 빨리 굴복해서 기도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 것 앞에서 주저앉고 영적인 침체를 그렇게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점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해지면 이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참아지고 조금 더 견뎌지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가면서 그 고비고비들을 다시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점점 강하여지고 나의 심령이 점점 강하여지고 또 내 인격이 좀 더 단단해지고 내가 주님을 닮는 그러한 인격 속에서 내가 점점 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힘들고 있는 어려운 고비 순간마다 우리는 집안에 있어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 주저앉는 자리가 교회이기를 원하고 그 주저앉는 자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이기를 원하고 그 주저앉아서 우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졌는데 다윗이 그랬다는, 다윗이 자신의 어떠한 성공, 왕이 된 것, 나라가 이렇게 번성해져 가는 것은 내가 그동안 훈련도 잘 받았고 내가 열심히 지혜도 있고 내 곁에 돕는 수많은 용감한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었고 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힘이 되었죠. 그러나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깊이 마음 중심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점점 좀 강해지고 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머리로 알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저기 사과다라고 했을 때 사과를 이름은 알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들고 맛을 보니까 야, 사과 맛이 끝내주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는데 정말 삶 속에서 깊숙하게 영혼의 깊은 창자 저 밑에까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깊이 맛보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느냐, 다윗은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점점 정말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구나, 강성해지고 있구나, 야, 하나님 나를 정말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방식은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시면 19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쟁을 치르는데 전열을 갖추고 용맹한 용사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전략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자신들의 머리를 이렇게 맞대어서 왕으로서 어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엽죽는 방식으로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죠? 기도 속에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승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기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저렇게 해서 저걸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쭈어 이르되. 엽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려주십시오. 엽죽는 것이죠. 엽죽는다는 이 말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듣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당신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물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다 라고 나는 그것을 듣겠나이다 라는 방식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과 똑같은 마음이죠. 어린 사무엘의 마음과. 성경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는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이겨낼 될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듣는 게 중요해요.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가라. 들었어요, 정말. 가라 하니까 그 들었던 그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편하게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듣고 감동이 되면 즉각 움직이는 사람이죠. 다윗은 기도했고 들었고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으로 대답할 줄 아는 왕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블레셋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또 블레셋 전쟁이 또 쳐들어와요.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앞에 이겼지 않습니까? 승리했어요. 승리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리고성 큰 성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 내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몇천 명만 좀 보내서 이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함으로 싸울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었던 승리의 경험에 자신의 어떠한 무언가를 근거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뭐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힘을 내어 강성해져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방식으로 다시 여쭙습니다. 그게 23절이죠, 여러분. 23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시 또 여쭤요. 참 지겹죠. 안 여쭤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은 안 여쭤도 이번에는 이것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여전히 여쭤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뭐 하죠, 여러분? 지루해 보이는 엽죽는 기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뭔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반응도 없고 여전히 똑같은 무감각, 무반응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도 가운데 여쭙는 방식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을 믿음의 순종의 대답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이 한 사도도 다윗과 똑같은 기조의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나의 은 확 뒤집어 엎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 뭡니까? 앞에 수많은 역경들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예수고 죽음을 경험하고 매를 맞고 강의 위험이 있고 도둑들 강도들의 만남들이 있고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들과 핍박과 박해와 돌을 맞고 이 수많은 얘기다. 내가 그렇게 사역했다. 내가 이토록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달려왔다. 내가 이토록 내가 선교와 특별히 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나아가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수많은 자신의 사역의 결과와 자신이 사역을 했던 수많은 수고로움과 노력들, 공로과 업적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죠.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끝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많은 너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성경의 14권을 썼고 내가 수많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이 놀라운 기적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달려갈 길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아낌이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나는 달려가게 될 것이다. 내가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윗은 다윗도 알았을 뿐 아니라 사울도 너무나도 알았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쳐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서 선물로 은혜로 여러분의 중심의 주인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이 모든 믿음이, 나의 나된 우리 가정의 모든 복들이, 나의 나된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복들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나이다. 아멘.